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무슨 형상이 있겠냐 그렇게 늘 얘기하고, 또 구약에 보면 어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하나가 없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즉 천사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천사들의 얼굴은 보았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얼굴을 몰라요.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참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참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얼굴은 서로 좀 다르고 뾰족하고 넓적하고 질쭉하고 하더라도 이 인간의 얼굴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소가 하나님을 닮았고 뭐 바둑이가 닮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그런 게 우리 인간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존재를 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눈으로 하나님을 본 자는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아멘.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천사도 모릅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크기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넓이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절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그 품에 독생하던 그 하나님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오직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에게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우리는 천국이 대체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천국의 대해서를 알게 하실 그 하나님이 바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구약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위대했어요. 홍해를 갈로 여리고 성을 막 무너뜨리고 그 수많은 적군들을 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과 함께 막 죽이고, 그런 사람들도 아무도 못 보고 소리도 들어보들 못하는 거예요. 들어보들 못하게 그분의 뜻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실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아멘, 부분적으로 모양적으로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이라 하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틀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천사를 통해서만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만 가리킴을 받고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선지자가 예수에 대해서 전체를 들은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나를 놓고 따진다면 어느 사람은 내 머리 하나만 증거를 하다 죽는 거예요. 또 어떤 선지자는 왼팔만 증거하다 죽고 어떤 선지자는 오른팔만 증거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다 나름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라, 그들이 나가서 막 마지막에 그 침례 요한은 석청을 먹고 꿀을 먹고 밥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요한이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의 사람 이상의 힘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증거를 했어도 그들 하나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다 하나님 품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에게, 사람의 눈에 보이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1600년에 걸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증거를 해서 그걸 다 들은 사람이랄지라도 어떻게 생날 몰라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먼저 와서 그분에 대해서를 막 증거한 실체가 딱 나온 거예요. 실체가 나온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자기 몸에서 난 마리아만 하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만 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몰라요. 마리아는 자기 몸에 예수를 잉태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셔서 그 예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얼굴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빌립이 쫓아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막 그냥 귀신도 내어 쫓고 막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막 위로하고 막 빈들에서 막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씩 막 먹이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시는, 바다에 막 파도를 명령하여 잠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를 계속 말하니까 빌립이 그럼 그 아버지의 얼굴 좀 보여달라. 그렇게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장 7절에서 9절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에요? 예? 누구의 얼굴이에요? 아버지의 얼굴. 예수님은 아버지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가 좌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이를 말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응? 친히 명령하여 주신다. 그래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이 말할 수 없이 막 성장이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의 증인들이 가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나를 죽여달라. 죽여달라. 그게 뭐냐면 그 주님의 얼굴을 영원히 보고 그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빨리 가기를 소원한다. 이게 이 세계에서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그냥 사기당하고 사기쳐먹고 지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뭘 잘난 게 있고 뭘 그렇게 의로한 게 있고 교회 같이 다니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그냥 뭐 잘못하면 그 흠이나 뜯고 징그라니. 잘났으면 뭘 잘나, 배웠으면 뭘 배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차원에서 보면 그건 아주 하잘것없는 비참한 것들이거든요. 결국 그것이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결국 그것이 예배도 실패하게 만들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이 가려가지고 사랑도 못 받고 억울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의 증인들이 이 예수를 알게 되면 반 미치 나온 거예요. 병이 그들을 죽여. 죽음아 병아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주인인 예수님이 하라는 그 일을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전체가 그분이 다 만물을 창조했고 만물이 그분의 말씀 앞에 다 붙들려 있으니 그 만물 속에는 병도 들어있고 귀신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성공도 들어있고 실패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 있으니 너희들이 그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심고 순종하고 행하면 다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이 내가 이런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라.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 예수님을 본 사람 있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절서 8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다 보이셨다. 그렇게 바울도 만삭되지 못해서 난 10개월 되기 전에 났다는 게 자기가
난 자객에도 보이고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 남 목사에게도 보이셨어요. 아멘. 남 목사에게도. 그러니까 그분은 당신의 종들에게는 보이신 거예요. 때로는 불 같은 걸로도 보이시며 때로는 그분의 모습을 가지고도 보이고, 이것은 누구든지 다 본 거예요. 제자들은 실제도 봤지만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또 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대한 모든 답이 나오는 거고, 출애굽기에 답이 나오는 거고, 구약의 성경이 찰찰찰찰찰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약은 부분과 모양으로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증거를 했어요. 신약은 부분과 모양인 예수가 하나로 뭉쳐서 세상에 딱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 품에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진리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믿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해서 믿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고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살아날 길이 없어요. 고속도로 낸 길, 고속도로로 못 가면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왜?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다니던 길이 있어요. 세상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절대 길이 한 길밖에 없어.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라. 어디 길이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응? 너희들이 내가 걸어간 이 길을, 내가 하는 이 일을 또 내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길과 생명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전체가 66권이 예수를 증거하고 기록한 거예요. 예수를 몰라버리면 5대를 교회 다녔어도 소용없어요. 이 사실을 왜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선지자들, 그 많은 예언자들, 그 많은 능력가들, 그 많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 믿음이 흔들어지지 않으려고 불에도 사형 속에 들어가고 화형 속에도 막 들어갔어. 이스라엘 여인들은 무서웠습니다. 오신 예수도 아니에요. 얼굴도 몰라요. 오신다는 약속만 듣고도 핍박이 가했을 때 불로 태워 죽여도 다음은 내 차례라면 내가 막 불 속으로 막 뛰어들어가. 이방인들은 다음이 네 차례다 그러면 가방도 넣고 뛰어도망갔겠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닙니다. 응? 왜? 그분이 누구니까인데? 그분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만 천국에 가는 길이요. 할렐루야. 오직 그 예수만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뭐냐? 영원한 걸 말하는 겁니다. 살아서 영원한 거. 사망은 예수를 모르고 죽어버리면 그건 사망이에요. 그건 사망도 영원합니다. 죽어서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우리는 위로와 환영과 감사의 영원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의 낙원에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46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품속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독립이 되어 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로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알아보았어요. 자기 똑같으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얼굴이 똑같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필립이 누굽니까?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필립이 얼마나 큰일이래.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3절부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르게 했던 사울이 막 핍박을 할 때 이 바울이 변화되지 않고 핍박할 때에 엄청났어요. 막 잡아다가 막 죽이고 할 때 그 바울이 거기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막 그때 막 사울이 그래도 복음 들은 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주님의 제자인데 그 빌립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파할 때 막 그런 역사가 있나. 얼마나 빌립이 궁금한 게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 다 물어본 거.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오래 있어도 네가 나에게 묻느냐? 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아버지의 말을 듣는 자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말씀을 하기를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본 지금 시대, 이 시대에는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예수를 본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예수 하나로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필립이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필립은 이제 영감을 많이 받을 거 아니냐. 그런데 필립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얼굴은 대체 어떻게 생겼냐 이거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또 내 말을 들은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지금 예수를 정말 이 가려있던 예수예요. 아무도 본래 볼 수도 없어요. 예수를 우리는 믿는 바요, 본 바요, 만진 바가 된 겁니다. 요한일서 1장의 2절서 3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건 요한이 가서 펜무섬에 가서 글을 쓸 때 성령으로 함께 쓰는데 그 성령이 말씀하기를 그대로 말씀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요한이 그분을 본 겁니다. 예수와 함께 3년간 있었으니까 그를 보고 들은 바요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함이라. 우리와 사귐 있게.
전하는 자들과 사귐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는 자와 사귐이 있으면 너희는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된 주의 종들에게서부터 너희들 그분에 대해서 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들, 증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혼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속에 있는 악과 죄와 귀신이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은 사기치고 속여먹을 수 있는 더 능력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영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알게 되면 나를 전도한 분이 얼마나 감사. 아멘. 고마운 거예요. 나에게 예수를 알려준 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에요. 나에게 믿음을 지원해 준 분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이 주일날 이 설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한 타임을 위해서. 또 저녁 타임은 저녁 타임대로 또 기도를 하고 또 강단에 올라서. 왜 내가 이 예수는 지식으로 할 수 없어요. 이 예수는 영감으로 받아야 돼요. 사람이나 영감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자기에게 믿음이 되면 대단한 이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학자가 최고의 석학자들보다 더 신령한 것을 발명하고 그걸 발견해내고, 병들었던 자가 예수를 아는 순간에 그냥 병이 고쳐져 버리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 교회 게시판에 보니까 그 전에 예전에 그냥 일어났던 성도들 가정, 그 사건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영감을 받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불안하고 떨었던 자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함대하죠.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있는 보이는 것만 의지했던 자들이 이 예수를 딱 이제는 내가 본 자요 만진 바가 된 자라 그러는 순간에 이제 그 자는 예수가 약속한 걸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방황하고 좌우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말은 소리예요. 소리는 날아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날아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인간들도 막 속이잖아요. 이 속이는 도가 넘어가지고 예수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속여요. 예배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와서는 속이는 거예요. 뭘 속이냐? 자기 삶의 수단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써먹을까? 이래서 속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냐 이거죠. 수단이 되면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에 누가 역사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 성령께서 막 가르쳐주고 알려주니까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사람이 창조가 되었고 이 말씀으로 사람이 필요한 것이 다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환영을 할 때, 할렐루야, 믿고 행할 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에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에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이 현실을 예수께서 회복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병든 사람 때문에 예수가 채찍에 맞은 거예요. 그 예수는 병이 없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맞았어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구원하러 와보니까 병든 자가 병으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올라갈 때, 골고다에 올라갈 때 이 등을 아주 내놓은 거예요. 노마병정이 팍 때려서 살이 1온스씩 떨어져 덩어리가 피바다가 된 거죠. 그 등에서 흐르는 피, 그 속에 생명이 보이는 순간에 예수가 내 병 때문에 채찍에 맞았구나. 그러고 울면서 금식에도 치료가 있지만 그 전에 기도원에 가서도, 그 전에는 성경을 몰랐으니까 막 병든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말씀을 딱 듣는 거예요. 딱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채찍에 맞음으로 네 병이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래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입었도다. 이걸 음성으로 들은 사람들이 굴 속에서 엉엉 금식하며 대상통곡하다가 갑자기 병이 나서 가지고 멀쩡하게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도 보여주셨고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한 걸 예수가 오셔서 이루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얼마나 궁금해. 빌립이 얼굴을 보여달라. 예수가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러 왔느니라. 내 얼굴은 보면 아버지의 얼굴이라.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가 채찍에 맞는 것이 너들 병 때문에 병을 고쳐주러 맞는 것이다. 네 허물과 실수 때문에 내가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죽고 옆구리에서 피를 쏟아서 그 피로 죄 있는 사람들은 그 피만 믿으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이런 것들이 슉같이 막 예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다른 걸 믿지 마라 이거예요. 병든 자여, 다른 걸 믿지 말고 예수께서 내 병을 고쳐주러 오셔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 전에 채찍으로 맞아 피를 흘렸구나. 이것을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구나. 이거 100번만 해봐요. 100번. 100번 하면 그동안이 다 고쳐져 버립니다. 싸매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내로, 내 힘으로, 내 담대함으로 병을 이긴다. 어떻게 무슨 재주로 이겨? 우리보다 세상에서 높고 임금과 왕들도 다 죽었는데, 자기 땅의 모든 힘과 권세를 다 가진 그런 왕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당신의 몸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에 온 것이,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죽으러 왔다. 내가 죽음으로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혼은 물론이요 범사가 물론이요 육체도 다 강건한 복을 받을 것이라. 이걸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에요. 아멘. 나는 이제 아버지 얼굴을 보았다. 세 번 하세요. 시작. 나는 아버지 얼굴을 보았다. 나는 아버지 얼굴을 보았다. 나는 아버지 얼굴을 보았다. 할렐루야.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냐? 요한복음 12장 4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외치어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를 통해서만 믿음을 인정하냐? 그분이 당신을 믿는 믿음을 인정할 수 있는 건 오직 아버지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아멘.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가 자기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기 무슨 정치하는 데 도움이 되고 무슨 자기의 살아가는데 인본주의적 살아가는데 도움만 바라고 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것처럼 저주받은 게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건 사사로운 겁니다. 그런 건 예수 안 믿었을 때 다 써먹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 하나님께서 복죽으로 작정한 모든 축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다 믿음대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음으로 누구를 보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흉을 봐도 안 돼요. 누구도 자기 독선이 돼도 안 됩니다. 자기만이 위대한 치르게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더 회개하고 책망을 하고 이 예수를 빙자하여 나를 살아보려고 했던 것도 높아보려고 했던 것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 내 맘대로 돼요?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내가 어느 날 예수께서 막 나에게 함께 하시는 이적이 나타날 때 무서울진저 그때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가 누군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무슨 직책이 중요한 거, 직분이 중요한 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내가 개척을 할 때부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이 예수를 믿고 있냐? 당신이 지금 예수를 인정하고 있냐? 당신이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있냐? 아멘. 지금 당신이 이 예수께서 내 영혼을 책임질 분이요, 내 범사와 내 육체와 자순돌까지 이 예수님께서 책임질 분이라는 것을 믿냐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것은 명예를 자랑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 교회는 그 공무원들이 몇 명, 수백 명입니다. 다 하늘나라 공무원입니까? 다 공무원이라. 뭔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는 높은 사람이 몇 명이나 다 높습니다. 거기가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높고 하늘나라의 자녀들이. 그런 거다. 교회는 영혼을
영생시키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을 성장시켜서 육체가 죽는 그 순간에 바로 나 같은 하나의 다른 얼굴이 쫙 나와가지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공무원들만 와라 그랬으면 와야 되는데 부자들만 와라 그러면, 얼굴 이쁜 사람만 와라 그러면 얼굴 좀 밉다는 사람들은 오지도 뭐. 얼굴 미운 것이 기준이 뭐예요? 얼굴 미운 게 뭐예요? 남보다 코 큰 게 미운 거예요. 남보다 잘생긴 게 미운 거예요. 평균을 못 따지니까 그래 사람들이.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붙들리지 말고, 할렐루야, 오늘 예수를 품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고 예수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가 축복하심을 내가 들어서 그 축복이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궁금한 것이 없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제 그 예수를 마지막으로 그 예수에 대해서를 가르쳐주는 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제 지금은 눈으로 예수가 안 보인 거예요. 그러나 알들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뭘 가르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4주간 교육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 성령이 예수를 가르치러 오셨어요. 아멘. 그 예수를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소개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너희 안에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성령이 오시니, 성령을 받은 목사님들이 이제 강단에서 설교하면 의심이 안 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어와서 믿음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그 능력을 너에게 그 성령이 주시리라. 아멘. 성도들이 또 다음 주 또 배우고 알아서, 할렐루야, 배우고 안 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궁금한 걸 풀고 알았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믿어버리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서서 5번, 2번 1주간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내 병이 나았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어. 나도 등허리 아플 때, 그 전이 불어였을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 나았어. 예수님이 채찍 맞으면 내 병 나았어. 그걸로 인해서 그냥 고쳐지고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생명과 힘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